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난반항과고나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죄악으로 물든 이 세대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사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플라잉 워십을 통하여 미디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안녕하세요. 플라잉 워십의 신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눴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났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되냐면 내가 계획하지 않았는데도 그리고 내가 예측할 수도 없었던 그리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 성령께서 주인 되어져서 내 삶에 나타나셨기 때문이에요. 즉 성령의 능력이 나의 삶 속에서 발휘가 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계획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갈 수가 없고 내 안에 주인 되어진 그 성령께서 어떻게 보면 마음대로 내 삶을 터치하고 계신다는 것, 내 삶을 이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면서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어떤 문제냐면요. 바로 그거는 교만이에요, 교만. 이 교만이라는 죄가 스멀스멀 우리의 마음에서 이렇게 싹 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에요.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성령의 능력을요, 나의 능력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착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교만함이 계속 충만함에 이를 때까지 차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런 능력이 없었고, 내가 어떠한 이적이나 기적이나 어떤 능력을 행한 것도 하나도 없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령 충만함을 간구했더니 성령이 임재하고 났더니, 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정말 겸손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네.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라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이것 봐라 내가 조금 능력이 생겼나 보네. 나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네 하고서 내 자신을 어느 순간부터 드러내기 시작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나는 예상하지도 못했던 일들,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 내가 성령 충만함을 입은 후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냐?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 중에 우리가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즉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명히 필요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 말씀을 잠시 나누기 전에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먼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부터 이 고린도 지역은요, 매우 큰 도시였어요. 큰 도시였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안에서 많은 죄악들이 이렇게 흥건했어요. 막 술 취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그리고 또 매우 음란한 그런 또 도시였고, 이런 도시에 이제 바울이 복음을 들고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복음이 전해졌고, 또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게 됐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면서 고린도 교회를 이제 바울이 세우게 돼요. 그리고 바울이 약 한 1년 6개월 정도 그 지역에 잠시 머무르면서 이제 훈련을 시키죠. 계속 가르치죠.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바울이 어떤 식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가르쳤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복음에 대해서 매우 자세히 가르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바울이 집중적으로 가르쳤던 내용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바로 교회 공동체를 세워야 되는데,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연결이에요. 믿음을 갖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러고 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조목조목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을 이제 주고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을 이제 바울이 듣게 되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크게는 이제 4개의 파벌이 이제 생겨나서 서로 다투고 막 치열한 어떤 그런 경쟁 아닌 경쟁을 또 펼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매우 타락했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예배도 무너져 갔고, 완전히 이기심이 강한 그런 공동체가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라는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는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 얼마나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와 매우 흡사하진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그런 어떤 라인이 있어요, 또. 그래서 라인이 생겨나면서 어떤 또 정치적인 색깔에 의해서, 또한 그런 사상에 의해서 서로 편을 가르고 서로 그러면서 갈등을 하게 돼 있고, 또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 어떻게 보면 나의 이런 비이성적이고 비도덕적인 삶을 용납 가능한 것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겸손과 사랑을 통한 섬김보다는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누군가의 희생을 당연시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불어 나를 기준으로 나보다 가진 것이 많은 자들에게는 막 앞에서 막 굽신굽신 거리면서 나보다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을 무시하거나 심지어 천대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는요,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4개의 파벌이 생겼다 그랬죠. 그들이 이제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달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울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품고 바울의 어떤 사도성을 부정하려고 드는 그런 세력들도 생겨났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러한 소식을 듣고 이제 전하게 된 말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바울이 처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는요, 어떻게 했다고 나오냐면 스스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뻔지르르한 그런 어떤 멋진 말로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 또 매우 철학적이면서 지적인 태도를 가지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기 위해서 포장된 것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오히려 매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매우 명확하게 전하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십자가 왜 달리셨는지를 전했는데, 바울조차도 이러한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이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죠. 바울은 율법이나 철학적인 이런 지식이 매우 많았던 자였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절대로 지식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기가 어떤 그 신에 대해서, 어떤 율법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만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식이 정말 뛰어난 바울일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두려웠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그래도 바울은 복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의 고백에서도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지 못했다고 스스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부담감을 가지고 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자신감 없이 우물쭈물하면서 복음을 명확하게, 어떻게 보면 막 좋은 어떤 그런 연설가처럼 말을 정말 멋있게 포장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매우 유치하게, 좀 나쁘게 말하면 유치하게, 그리고 좀 어리숙하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듣는 사람 입장에선 감동이 없겠죠. 바울도 근데 그것을 알아요. 알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근데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또 바울이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했지만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고린도 교회 가운데 전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나서 신기한 건요, 고린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회개를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고린도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명확하게 말을 합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누군가의 지적이고 감정적인 어떤 화려한 말솜씨에서 비롯된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서 비롯된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을 통해서 때론 감동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감동을 받은 설교를 듣고 나서는 설교자에 대한 칭찬을 아끼질 않죠. 어느 순간 성도들은요, 감동을 받는 것에 목적을 두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감동을 주지 못하는 목회자들의 전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요, 어느 순간 이제 색안경을 끼고 듣게 되는 거예요. 저 목회자는 나에게 감동을 주질 않아. 듣기가 조금 어려운데? 라고 하면서요, 집중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의 말에, 어떤 목회자의 그 언변의 기술, 이런 데 우리는 신경 써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어느 누구에게도 감동을 주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매우 부담스럽고 두려운 마음으로 전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알고 있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으로 마땅하지 않다고 여겨졌기에 이런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바울이 자신을 바라볼 때는 형편없는 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울 안에 있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죠. 그래서 그 성령께서, 바울을 주관하고 계신 그 성령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으로. 바울은 어눌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했다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손가락질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미 그 고린도 지역은요, 죄로 넘쳐났던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 가운데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 타락한 자들의 귀에 그 거룩한 말씀이 좋게 들렸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감동도 주지 못할 그런 언변을 가지고 말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었을까요? 또 바울의 말에. 근데 중요한 건요,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거고, 그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게 어떻게 바울의 눈으로 봤을 때나 어느 누구의 눈으로 봤을 때도 정말 형편없는 스피치였을지라도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능력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온전히 고린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을 하죠.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그 어느 누구도 그 능력을요 막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활력이 있답니다. 예전 개역 한글에는 이 활력이라는 표현을 운동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책 안에만 적혀져 있는 어떤 문자적인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에 들어와서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냐면 이 날카로운 칼처럼 우리의 삶에서 잘못되고 부정한 모든 것을 바로 잡습니다. 여기서 검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표현을 좀 잠시 살펴보면 이런 의미를 좀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수술 도구의 메스라는 칼이 있죠. 이거는 이제 우리 몸이 이제 좀 고장 났기 때문에 이 몸을 고치기 위해서 메스를 대잖아요. 약간 그런 의미가 이 예리한 검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 영혼이 더럽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마음에 들어가게 되면서 수술이 시작된 거예요.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바로잡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영과 혼을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합니다.
영과 혼을요 구분시켜 놓는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냐면 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 그리고 내가 무슨 뜻을 갖고 살아가는지,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지를 이제 판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점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 몸 상태가, 내 영과 혼이, 육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으로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점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분의 능력 있는 말씀은 수술용 메스처럼 날카로워서 의심이든 변명이든 무엇이나 갈라내고 우리 마음을 열어서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꿰뚫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달아날 수 없습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중요한 것은 그 성령의 능력을요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성령은 절대로 감춰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성령보다 우리가 앞서서 생각하거나 움직여서도 안 되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성령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타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 자신을 높이려고 한다면요, 그건 매우 교만한 행동이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자신의 능력인 양 교만해졌고 결국 교회 공동체가 분열되는 이런 문제를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났을 때 우리는 더욱더 겸손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을 때 우리가 내 자신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전파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물을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며 그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동행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입은 자들의 그 성령의 능력을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